여러분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오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일곱 명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복음의 비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데 바울이 내가 지금부터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 서신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복음의 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은 이제 바울의 인사부터 시작하는데 1장 24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의 깊은 거는 무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씩 두 타임 하겠습니다. 중간에 인사 못하고 끊어지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게 자동이라 끊어집니다. 제가 인터넷을 할 줄 모르고 이제 핸드폰으로만 하니까 이게 자동 30분 되면 끊어져요. 끊어지고 2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사 못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자, 24절부터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이방인들에게 쓴 거예요. 이방인. 바울은 이방인의 선생님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모세 때는 모세를 불러 쓰시고 그 전에는 노아를 불러 쓰셔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 8식구만 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의 일꾼을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이 종말에 가까운 우리 이 시대는 종말이라 해도 지금은 계시록에 가까운 종말이에요. 7년 환란이 앞으로 가까워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제 키가 열렸어요. 풀렸어요. 계시록은 언제 열어주시냐면 7년 환란이 가까이 왔을 때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전에 계시록을 해석한 사람은 때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 전에는 안 열어주셔요. 여지껏 다른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은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시록에 대해서
예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를 예표한 거냐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바울은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은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가 되라 소리를 바울이 쓴 거예요. 서신서에. 보이는 건물 교회 말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디다가 져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다가 지으라고 바울이 12서신 속에다 장황하게 늘어놓은 거를 대한민국의 전 목사님이 7대 복음은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또 7대 명절은 1, 2, 3, 4, 5, 6, 7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분은 누구예요? 전 목사님. 그리고 바울은 뭘 보고 정리했어요? 모세오경을 보고 정리했어요. 모세오경은 성막을 건축하면서 7대 명절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대 명절은 성막 짓는 거라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7대 명절을 짓는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오경을 갖고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방인이라는 이방의 선생을 준비했는데 바울이 모세오경을 갖고 뭘 깨달았냐면 신약의 교회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 보이는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 받을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가르쳐야 되는 장소가 보이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그 보이는 건물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없어. 구원받는 심령들이 가서 공부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 또 하나 신약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은 어디예요? 이 심령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해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지 앞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깊은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정리하는 게 초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모세오경을 보고 모세오경은 뭐예요? 보이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성막과 7대 명절을, 그러니까 7대 명절을 지키는 자가 보이는 성막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뜻이에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핵심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바울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신약 성도는 지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막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신약 교회는 지으라 소리예요. 보이는 건물 교회 말고.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 교회 갖고는 천국 못 가. 보이는 건물 교회에 가서 청소하고 돈 많이 내는 것 갖고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그 이름은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거기 못 들어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일 시키려고 돈 많이 내라. 돈 많이 내야 상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리고 교회에서 밥하고 일 많이 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상 받는다. 그거 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그리고 계시록을 여지껏 가리킨 사람들은 잘못 푸는 거야. 다 잘못 푸는 거야. 계시록은 언제 문이 열려요? 7년 환란 전에. 근데 지금 7년 환란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계시록이 풀렸어요. 열렸어요. 7교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계시록에 말한 7교회는 뭐와 연결이 돼요? 계시록이 말한 7교회는 보이는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계시록에 말하는 7교회는 보이는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는 7교회는 바울이 말한 교회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바울은 무슨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너희들은 건축해라.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해라는 것을 어디다 써놨어요? 7교회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가 이제 풀어졌어요. 풀어줄 수 있는 자격자를 지난번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하나님 키를 준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마태복음 17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에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하는 천국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안 가르쳤어. 몰라서. 성령이 없어서 몰라서 안 가르쳐 준 거야. 우리 갈 수 있는 천국은 여기다 교회를 진 자. 여기다 교회를 진 자에게 천국 가는 키를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지어지지 않는 자는 천국 가는 키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교회가 져 있나 안 져 있나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에요. 그거를 바울 선생이 서신서에 쭉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서신서에 어렵게 써놓은 거를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어야 학생이 밑에 학생이 배우잖아요. 먼저 선생님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요. 전 목사님을 훈련을 시켜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갖고 7대 복음과 7대 명절을 딱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두 기둥을. 근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저는 이 두 개가 설계도가 되어서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했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도란 말이에요. 7대 명절하고 7대 복음하고를 갖고 그 설계도를 갖고 10년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면 10년 교회를 건축한 거를 마태복음 17장에는 주는 그리스도로 하고 고백하는 자를 10년 교회라고 건축된 자래요.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한 자는 하나님 교회라고 안 그래요. 교회는 말로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렇게 보이지 않는 건물도 어떤 장소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처럼 이 심령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모시는 걸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7가지 복음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부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여지껏 얘기한 거예요. 여지껏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나님 저렇게도 얘기하는 걸 갖다가 제가 찾아서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를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밀은 뭔가 봤더니 깊은 것이었다. 깊은 거. 복음의 깊은 거. 깊은 거. 자, 복음 7과 7대 복음 오늘도 또 써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7대 복음.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7대 복음은 우리 이방인하고 꼭 필요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또 7대 명절도 다 외우셔야 돼. 7대 명절 우리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배워야 돼. 우리는 배워야 돼. 저들은 지켜야 돼. 이해가셨죠? 우리는 배워야 되고 유대인은 지켜야 되고 앞으로 유대인이 7대 복음을 배우고 지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저들은 7년 환란 속에서 7대 복음을 맞아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신부가 돼요. 7년 환란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해야 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신부가 돼야 돼. 그래서 왜 신부가 안 되면 안 되는가 얘기를 했죠. 이제껏. 이해 가셨죠? 자, 7대 복음이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복음은 부활하리라.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네 번째 성령을 보내줘요. 땅으로.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재림. 신부에게는 재림을 두 가지 배우라고 그랬죠.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걸 왜 봐야 돼? 우리는 이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는 신부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부는 뭐예요? 약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약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는 요거 1번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 1번 하나만. 복음의 7가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신부라고 그래요. 요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요거 1번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옷이 없어. 6번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 심판.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배우는 거는 7번까지 옷 입고 우리는 요때 예수님 만나요.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디로 재림해요? 공중 재림. 이방인은 공중 재림에 예수를 맞아야 돼요. 이방인은. 공중 재림에 못 들어가는 자는 땅에 낙오자가 돼. 낙오자는 어디로 들어가?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3분의 1이 죽고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그런 데서 예수를 믿는 곳이 7년 환란이에요. 그래서 인 맞지 않으면 보호를 못 받아 거기는. 성령의 인을 안 받으면. 그래서 14만 4천은 이마에 인을 맞히잖아. 왜 그러냐면 마귀 새끼들하고 14만 4천하고 천사가 보호해야 되니까 성령이 여기다 인을 쳐요. 그래서 여기에 인이 있는 사람만 성령이 광야에다가 보호해놔. 용이 못 건드리게. 뱀이 못 건드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여기 성령에 임맞은 사람이 이마에 임맞는 사람 없어요. 이방인은. 그거 잘 아셔야 돼. 이방인 갖고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 그거는 옛날에 풀었던 사람들이야. 옛날에 계시록이 하나님 열리기 전에 풀었던 거니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버려요. 빨리 버리지 않으면 계시록 잘못 풀면 큰일 나. 계시록에 써 있으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 7번에는 천년왕국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 천국은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그냥 천국만 하지 무엇이 천국인지 몰라요. 지금. 저도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서.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제 7대 명절로 7대 복음으로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고 나니까 아, 뭐는 이거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구나. 뭐 영적인 거 하는데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육적인 거 하는데 아, 이게 육적인 거구나. 이제 분별하는 거야. 집을 다 짓고 나니까. 그전에는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막 싸우는 거야. 14만 4천이 우리 같고 14만 4천이 유대인 같고 14만 4천이 우리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우리가 12지파가 어디 있어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12지파 있어요? 대한민국에 12지파 있냐고요. 이방인이 12지파 있냐고요. 이방인이 그럼 왜 이방인이라고 그러겠어요. 12지파가 아니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니 14만 4천이라고 가리키는 데 가서 여러분 혼돈하면 여기 못 올라가. 공중에 못 올라가. 땅에 버려두는 데는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사람을 죽여. 그리고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첫째는 먹을 것이 없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7년 동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먹을 거는 3분의 1을 사람은 죽이고 먹을 게 없어. 돈이 억만금을 갖다 줘도 생산을 못해. 농사를 못 져. 쌀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생선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돈이 억만금을 줘도 왜? 기초 생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농작물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어디다 보호해놓고 먹이시는 거야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에 인을 안 맞았는데 이방인은 여기 땅에 남으면 안 돼. 우리는 성령의 인을 여기다 받아야 돼. 이마에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받아야 돼. 어떤 목사님은 사상에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육적인 이마에 받아요. 육적인 이마. 유대인의 이마인데 육적인 이마에 받아요. 유대인은 다 육적인 거야. 유대인은 육적인 거야. 이방인은 다 영적인 거고. 그걸 분별해야 돼. 근데 어린 사람은 분별을 못해.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인은 어디다 맞냐? 사상에다 인을 맞고 인을 666을 사상에다 666을 맞는다고 그런다. 그거 몰라서 그래. 저도 그때는 뭐가 뭔지 막 혼란이 오더라고 막. 그러고 몇 년 지나니까 성령께서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왜? 유대인이라고 내가 써놨지 않느냐. 12지파라고 써놨지 않느냐. 12지파라고 써놨기 때문에 12지파 안에서 12지파는 어디예요? 이방인의 12지파는 없어요. 왜? 이방인의 12지파가 없는데 이방인의 14만 4천이라고 옛날 해석한 거 갖고 그냥 몇십 년 전에 잘못 해석한 사람 거 그거 따다가 가리키면 되겠어요. 거기 목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거기 성령이 없다고 제가 가르쳐 주니까 콧등뱅이로 여기고 끝내가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고집 센 자는 못 들어가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묻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뭐라 했어요? 천년왕국 못 들어가라니까. 천년왕국 못 들어가면 이 땅에 남는 거야. 이 땅에. 이 땅에 남는 데는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불 속의 구원은 어떻게 받겠어요? 여기다 인을 안 맞았는데. 이방인은 여기다 인 안 맞아요. 이마에. 사상에 인 맞았다 소리 하지 말아요. 잘못된 소리예요. 계시록에 푸는 키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풀어요? 계시록에 키를 누가 줘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은 자.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 옷을 입은 자. 신령한 집을 지은 자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건 누구든 못해. 이해 가셨죠?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밀인데 그거는 깊은 거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깊은 거예요.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집을 줬어요. 천국에 가서 설계도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바울은 2번째 받았어요.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안수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첫 번째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어요. 그거는 십자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아나니아한테 안수받았을 때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천년왕국까지 배우고 입었어. 눈으로 3층 천에 가서 눈으로도 보고 오순절 성령이 알려도 주고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기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바울이 제일 좋은 부활 뭐를 했어요? 순교자였잖아요. 순교자. 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는 실제적인 순교자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순교자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러는 말에 걸려들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불쌍해. 빨리 깨달아야 돼.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뭐가 들어갔어요? 뱀이 들어가서 그 사람 입에. 그 사람 사상에 뱀이 들어간 거야. 왜냐면 복종 안 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에게 자기라는 거를 죽여야 돼. 그래야 성령이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자기의 지식도 죽여야 되고 자기의 아는 것도 죽여야 되고 자기의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삶의 전체를 죽여야 누가 들어가요? 오순절 성령이 들어가요. 근데 지식적으로 성경 66권 가리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들어가요? 지식적인 뱀이 들어가. 뱀은 지식적으로 잘 가리켜. 그러니까 뱀한테 속는 거야. 아담이 속았잖아요. 하와한테. 뱀이 하와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은 어디서 배웠단 말이야? 몇십 년 전에 계시록을 풀었던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거 배운 거 몇십 년째 그 노트 갖고 배운 거 갖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가리키는 거야. 그거 다 뱀이에요. 뱀. 뱀은 속이는데 천재예요. 그리고 뱀은 자기를 부추겨. 너 잘하고 있다. 지식적으로 넌 대한민국에서 선지서 딸딸딸 해오고 너 최고다. 이게 뱀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 그거 버려야 돼. 버려야 누가 들어와? 오순절 성령이 들어와서 당신들 잘못된 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버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들어가. 이게 고집이 센 게 안 버려져.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고집 센 게 버려지고 자기라는 게 죽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 성령이 없다 그러면 진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그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 계속 자기를 부인하면 뭐야? 성령이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줘 하고 기도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성령이 도와줘요. 저 그랬잖아요. 저는 죽는 신용까지 했다고. 하나 성령 앞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앞전에 빌립보서에 복종이라고 그런 거야. 항상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목숨까지 주고 나서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요 뒤에서부터는 복종의 복종. 여기까지 천년왕국에 도달할 때까지 복종하면서 달려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이런 거 다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성령이 없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복종하게끔 해요. 두들겨 패서라도. 제가 신학교 안 가니까 몇 년을 두들겨 맞았다. 어느 교회 평신도 때 안 나오니까 몇 년을 두들겨 맞았는데 멍청하니 그게 고집이지, 고집. 안 해요. 아니에요. 그 고집이지, 자기 고집. 자기가 신보다 낫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야. 아니에요. 나는 기도만 할까요? 나는 뒤에서 봉사만 할게요. 나는 여전도 회장하고 권사나 할게요. 아니에요. 그게 자기지 뭐야. 자기를 죽여야 성령이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뭐야, 때려야지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 안 가서 5년을 두들겨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순 안 가서 맞는 매가 5년이고 그 후에는 말씀의 훈련이 몇십 년이에요. 여기까지 신부 옷을 입히는데 훈련이 몇십 년 걸린 거지. 그 후로도 계속 복종하는, 바울이 복종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복종을 했는데도 목숨을 바치기까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복종했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목을 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 선배들이 먼저 목을 잘라서 내놨으니까 그걸 보고 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영적으로 목을 내놓으라는 게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에 들어가는 게. 영적으로 목을 내놓으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아니에요. 그걸 죽이는 거야. 아니 무슨 여자가 신학교를 가요. 죽이는 거야. 아니 무슨 성령이 없어.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잘 가르치는데, 말씀 잘 가르치는데. 말씀 잘 가르치면 뭐예요? 끝내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오직 성령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여기에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인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밖에 모른다고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거기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안 받고는 여기까지 목적지에 도달을 못해. 근데 성령 세례 없는 사람이 이것만 가르치면 뭐야? 십자가만 가르치면. 다른 거 가르치는 거 다 가짜지. 성령만 안다고 그랬는데 가짜지, 가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생이 되기 싫어서, 거짓 선생이 나는 안 돼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마귀한테 쏘가 넘어가는 게 거짓 선생이에요, 목사들은. 어느 목사가 거짓 선생이 되고 싶겠어요. 근데 마귀한테 쏘가서 거짓 선생이 된다니까. 길을 막아놓는 거야. 성령 세례. 저 사람은 성령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없이 공부하는 거는 꽝이거든요. 가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저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성령이 없어서 잘못됐다. 그럼 나를 통해서 어느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성령은 받아들여서 나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성령님이 진단 말이에요. 저도 책임은 누가 져요? 성령님이 책임지는 거야.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야.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 일치를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복종하는 종이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고 그래라. 성령이 없다. 내가 먼저 경험해 보니까 성령이 없다. 나는 하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몇 번 혼나서 또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저 사람한테.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권능이 많으셔서. 너 가는 데는 성령이 없어. 저거 전부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꽝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몇 번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도 야단치는 거야. 계속. 네가 안 하면 안 된다. 네가 안 하면. 그래갖고 전화 왔길래 제가 그 사람은 성령이 없다. 아니 처음부터도 성령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귀가 막혀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귀가 막혔다. 다시 해줘라. 다시 해줘. 다시 해줬지.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몇 번 말했는데 불복종하잖아요. 복종하지 않잖아요. 몇 번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엔 하나님은 단절하라고 그래. 단절. 그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나는.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를 죽이고. 왜 그러냐면 복종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복종 안 하면 혼나는 걸 알으니까. 그래서 복종을 했어요. 이게 성령이 없대. 그 목사님은 성령이 없대. 그러니까 배우는 게 우리가 성령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알아듣더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알아듣고 계속 가더라고. 그러니까 몇 년을 가더라고. 근데 몇 년 후에 전화가 와서 나하고 사귀고 싶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반대하는 거지. 하나님은 쫌팽이에요. 쫌팽이.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갔다고 그러죠. 쫌팽이에요. 하나님은. 시기 질투 받아갔다고 그런 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엔 여러분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야. 사랑엔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반대해가지고 그 목사님 못 새겼다니까. 성령님만 따라가 봐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 사람 따라가면 사람이 생기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주위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서 내 눈물을 흘렸겠어. 그래갖고 그 목사하고 사귀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복종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상은 단절이에요. 상은.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단절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해를 받겠어. 근데 오해 받아도 그 오해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무덤이라는 데 들어가야 돼. 오해가 죽어야 돼. 그 오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자기